Chapter 8 8번 챕터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인간 차별. 서로 사랑하라.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구태의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저지르는 추악한 저주. 그것은 바로 인간 차별이다. 사람들은 인간 차별의 존재의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려 한다. 왜일까?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에 대해 설교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공감한다. 굳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법률까지 동원하여 그것을 금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인간 차별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직장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간 차별이라는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고달픈데 이것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그 흉악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를 가스롭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차별과 편견에는 언제나 저주가 함께 온다. 만일 이 저주가 활개를 치도록 방치해둔다면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꼴로 몰아갈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한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왜 마귀가 세상에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까? 왜 우리는 실제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기가 힘든 것일까?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요한일서 4장 4절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말세에 사는 우리는 왜 성장하기는커녕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조차 실패를 거듭하는 걸까?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들어보라.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마가복음 3장 24절. 인간 차별 및 편견의 쇠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쉬운 예를 들기 위해 미국 교회를 살펴보자. 미국은 주중 어느 때보다 일요일 아침에 가장 심각하게 인간 차별이 나타난다. 첫째, 우리는 교파 때문에 나누인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기독교 내 여러 교파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직장에 나갔던 바로 그날 나는 너무나 흥분한 상태라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내가 일하고 있던 직장의 여사장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쏘아보며 매섭게 말했다. 렐이 어느 교단이죠? 나는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단입니다. 그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교파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참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어다니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보니 참 대견하구나. 다들 잘했어.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 계시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확실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주님이 지적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하, 주님 거기에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래도 주님은 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지! 라며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네 편, 내 편 하는 식으로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린 서로 당짓고 편을 가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가족이다.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지 자신이 속한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교단 간의 분리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저주를 끊어버려야만 한다. 교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여기 있다. 첫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예수님의 제안이나 좋은 사상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 다음 예수님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교회의 십자가나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손에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거나 자가용의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진 못한다. 우리가 상대방 피부색과 상관없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에 대한 참 사랑을 보여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오직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12절 말씀. 7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여기서 이미 해결된 우리의 구원에 관해 다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만일 네가 삐리리 한다면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네게 시키라고 명한 것을 행한다는 조건에서 나도 네게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신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자,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10절은 이런 내용이다.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만일 삐리리 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다시 등장한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온전히 지급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신다.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나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뭔가 간절히 하고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 중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는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라삐여,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대합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 유명한 쇠마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일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아 들어보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쯤에서 멈추셨더라면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신다.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동일한 비중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짓말쟁이란 단어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두려운 표현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 여기서 돌파구를 제시하고 싶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거짓말쟁이란 단어가 또 나온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키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이 두 구절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함축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삐리리 하면 삐리리 하리라와 같은 조건절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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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발견한다면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하며 그 진리를 통해 당신은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진리란 단어를 유의해보라. 보자. 진리 그 자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진리를 알고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인종이나 교파 간의 차별을 둔다면 당신의 피부색이 무엇이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고 말한다. 특별히 우리가 인종으로 인해 서로 나눠지고 이탈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몰고 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진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자녀 양육, 사업, 치유 등등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못 박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과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각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티즈와 나의 목회 경험담을 들어보겠는가? 유난히도 타 인종과의 결혼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었다. 만일 그의 교회에 다른 인종끼리 결혼한 부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쪽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온 교인이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고 린도후서 16장 14절의 말씀으로 타 인종과의 결혼에 대해 맹비난하는 일쯤은 다반사였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라. 저주가 올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잠언서 26장 2절 잠조. 피부색을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것보다 더 악한 정죄와 저주는 없다. 그것은 비단 피부색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모든 일에 해당된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축복을 가로막는 10가지 저주를 가르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든지 인종의 구분이 없는 다민족 교회의 중요한 기치로 내걸고 있다.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우리는 한 부부를 만나 교회로 초대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았더라면 당신도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인 그 당시 우리 교회 구성원은 약 95%가 스페인계 미국인, 4%가 아메리칸 인디언이었으며 거기에 우리 가족이 끼어 있었다. 이 부부의 첫 마디가 이랬다. 이 교회는 스페인계 미국인들 히스패닉이 주를 이루고 있군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침 잘 됐군요. 여기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로 목회지를 옮겼을 때도 동일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이미 수년 전의 일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당시 우리가 호주 원주민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스페인계 미국인이든 아니면 아시아인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 인간 차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호주에서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할 무렵 TV를 보다가 한 CF를 보게 되었다. 한 백인 여자 아이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을 때 그 옆으로 인디언 꼬마 여자아이가 지나갔다. 그 뒤에 아시아 아이, 그 다음에는 조그만 흑인 아이, 그렇게 가지각색의 피부색을 가진 꼬마애들이 한 명씩 차례로 지나갔다. 또 그 뒤에 그러자 처음에 나왔던 백인 꼬마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줄줄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색깔이에요? 아이 엄마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어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란다. 순수한 빛 속에는 무지개의 모든 색이 다 들어있지.
난 하나님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스스로 어, 어, 당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당신에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들을 간구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나 기적의 은사인들 마다하실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13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단지 두 가지 열쇠만 있으면 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 한 백인 노인을 인터뷰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 그는 수년 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종교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방송이었다. 진행자가 노인에게 오늘날 미국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한 군데만큼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인데도 그는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었다. 인간차별에 관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대단한 진보가 있었지만 오직 교회만은 예외로 남아있다. 왜 그럴까? 명세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인데, 그렇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꼴찌가 아니라 다른 어느 것보다 앞장서야 마땅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마침내 자유, 레리의 책에서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물림해 내려오는 가족의 저주이다. 나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에게 대물림된 저주의 원인을 자연적인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에게서 찾고자 한다. 인종적 편견으로 인한 저주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들에게로 유전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몇몇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공할 만한 저주를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도했던 사람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를 탄압한 주범이 바로 교회였다.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은 것도 다름 아닌 교회였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 참조. 이제는 이러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축복을 이끌어낼 때가 되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말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유대민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 2장 8절에서 9절. 교회에 들이온 저주는 무엇일까? 이쯤에서 유대민족과 관련된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이나 종교 집단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십자군 전쟁. 교회에 주도적으로 일으킨 싸움이다. 십자군 전쟁은 AD 1096년에서 1272년 동안 무려 9번이나 성전 홀리와 거룩한 싸움이라는 이름하에 일어났다. 전쟁에 동참한 병사들에게는 이교도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교도라는 범죄에는 유대인과 모슬렘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다. 중세시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유월절을 위한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기록된 것도 있다.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렸다. 당시 그 전염병은 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14세기 유럽 인구가 4분의 1로 감소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피해가 적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결하게 씻는 습관과 정결례 및 음식에 관한 금지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음식에 대한 규정들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교도 탄압. 종교재판소의 이교도 탄압 역시 14세기에 일어났다.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말라는 식으로 탄압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갖가지 고문이 동원되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말뚝에 묶어 산채로 태워 죽이는 끔찍한 화형도 서슴지 않았다. 개신교 종교 개혁. 16세기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할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개신교를 설립한다. 루터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루터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유대인들을 일컬어 원한을 품은 사악한 짐승들, 독사들, 혐오스러운 인간 쓰레기들, 비겁자들, 인간으로 변신한 악마라고 규탄한다. 루터는 유대인들의 집을 헐어
버리고 그들을 마국간에서 살게 해야 하며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유대교 서적을 다 없애야 한다고 시 당국을 선동했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해야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이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홀로코스트,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히틀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은 없는가? 600만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는데도 온 세계가 반가워했다는 것과 그런 짓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살인 행위가 전 세계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저주를 몰고 온 주된 원인은 교회에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중세 교회 역사에서 유대인을 탄압하기 위해 채택된 종교회의 안건을 히틀러가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다. 교회사 클레르몽 종교회의, 히틀러의 뉘른베르크법, 모든 유대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제12차 톨레도 종교회의, 히틀러의 뉘른베르크법, 탈무드를 포함한 유대인의 모든 서적을 압수해서 소각했다. 트룰란 공의회, 기독교인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대인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히틀러의 뉘른베르크법,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유월절 등과 같은 유대인 의식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 히틀러의 뉘른베르크법, 유대인들은 가슴에 배지를 달아서 유대인임을 표시해야 한다. 1555년에 교황 바오로 4세는 유대인들은 노란 모자를 써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도록 교황의 칙서를 내렸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게토에 집어넣고 대부분의 직업 전선에서 그들의 노동을 금지시켰다. 히틀러는 노란 모자를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노란 배지로 바꿨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은 지금 언급한 법들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법률 조항을 채택했다. 다른 예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 보아도 유대 민족에 대한 교회의 박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대물림되는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스라엘에서 귀국하는 길에 우리 부부는 몇 가지 연구차 베니스에 들렀다. 우리가 여성 가이드에게 역사적인 명소를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우리를 옛날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안내했다. 거기서 알게 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그곳이 유대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고립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장소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게토, 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게토의 저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하려는 인종차별 주의자들에 의해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저주가 우리에게로 유전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부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함을 입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임하겠는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였다. 우리는 호수가 행한 짓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 빌라도는 이방인이었다. 만일 우리가 가야바의 소행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정죄한다면 빌라도의 소행에 대해서는 왜 모든 이방인들을 비난하지 않는가? 명색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폭로한다. 첫째, 가야바는 로마 당국에서 지명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부패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둘째, 비록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 1990년대 초에 이스라엘에서 가야바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의 입 안에는 동전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이교도의 관습이었다. 고대 이교도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입 안에 동전을 넣어주는데 그것은 사공에 주는 벳삭스로 그 돈이 있어야만 스틱스 강, 지옥의 강을 건너 사후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교도였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 당국에서는 빌라도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가야바는 직위 해제시켰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빌라도는 모든 직함을 빼앗기고 소유를 몰수당하자 자살해버렸다. 가야바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유대 민족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가는 도중에 나는 카르코프 시에 있는 홀로코스트가 자행된 장소에 들를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약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날 시궁창으로 끌려갔고 군인들은 거기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살해했다. 인간차별과 같은 저주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회개하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마귀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유대 민족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거듭 말하지만 유대민족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사도와 선지자들도 없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라피도 선생님도 예수라는 이름의 구세주도 없었을 것이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나라가 어찌 굳게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인간차별이라는 저주를 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표적과 기사, 성령의 은사들, 예언, 그리고 치유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희 빛이 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어, 만족하게 하면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이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자. 보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명령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태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를 구분시켰던 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끊어진 것이 없는 완벽한 샬롬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지금 당장 나와 같은 뜻을 품는 자리로 초청한다. 인간 차별의 저주를 그 뿌리부터 근절시키는 일에 함께 마음을 쏟기 바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문 적혀 있고 부비 트랩 터져. 다음 챕터 9번 챕터 다음 영상에서 읽겠다.